반갑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나머지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는 전쟁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전쟁을 하는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전쟁이죠. 동족 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싸움의 자리까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 안 듣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 살 것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싸운다 이 말입니다. 개인 간에 싸울 수도 있고 집단 간에 싸울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않으면 내 중심적이 되니까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게 관계의 파괴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그 형제들의 싸움을, 부모라면 형제들의 싸움을 허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계세요. 11지파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지금 형제 간에서 여러분의 형제들이 서로 싸우려고 하는데 부모님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누가 먼저 가서 칠까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10명의 형제들 중에, 우리 11명의 형제들 중에 저 한 형제 베냐민을 지금 치러 가는데 누구를 보내서 먼저 때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의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느냐? 유다가 먼저 가서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라, 선봉에 서라 이런 말인데 유다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집니다. 22,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11지파가 한 지파를 지금 감당하지 못해요. 물론 그들이 성 안에서 성을 수호하면서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차지하기란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22,000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들의 사상자들은 소개되지 않아요. 한 번 졌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이에요. 우리가 무슨 작전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시간을 잘못 정했든지, 우리가 패배했지만 그래도 다시 전열을 갖추고 다시 용기를 냈어요. 스스로. 우리가 졌네? 우리가 이만큼 많이 죽었어? 하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호와께 물어요. 23절에 다시 나아가서. 그런데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웁니다. 저물도록 울어요. 여호와께 여쭈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정말 싸울까요? 다시 지금 이미 전열을 갖추었어요. 스스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또 울어요. 울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여쭈는데 우리가 다시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싸워라 하십니다. 이긴다는 보장은 안 해주십니다. 근데 18,000명이 또 죽어요. 베냐민이 이겼어요. 2전 2패. 이스라엘 11지파가 2전 2패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합니다. 우리 전쟁이 왜 잘못됐는지.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 가라고, 여호와께서 유다 먼저 가라 그랬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울며 기도하니까 또 가라 그랬는데 또 18,000명이나 죽고, 그러니까 금식해요. 그리고 안 드렸던 제사 번제도 드립니다.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이들이 뭔가는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좀 겸비해지려고 합니다. 좀 낮추어 주려고 해요.
일종의 약간은 변화와 깨달음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해 보이지는 않아요. 온전해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도 합니다. 언약궤도 여기 있고 승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원래 싸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싸우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희의 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겨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냥 600명만 남습니다. 결국 1000명 살았다가 400명은 다 이 광야로 흩어져 버리고 600명만 살아남아요. 멸족입니다. 멸족. 멸족 직전에 물론 궁예지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지파가 완전히 멸절하지 않도록 돕긴 했으나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족 간의 전쟁을 허락하시고 누가 먼저 치러 갈까요? 그러니까 유다 먼저 치러 가라. 유다가 먼저 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고 또 묻고 또 묻고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물었을 때 전쟁하러 가라 그랬는데 왜 졌느냐? 왜 또 그리고 이걸 허락하셨느냐? 너희들 서로 화해해라. 화해해라. 너희들 서로 하나님 나 앞에 나와서 겸비하고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왜 허락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나아갔을 때는 막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기게 해줄게.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번제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에게 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교훈하고 싶은 것인가? 왜 세 번째 물음에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셨단 말인가?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단 말인가? 아니죠. 그들의 태도가 변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도 내가 이기게 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교만해서 내가 지게 했고 요번에 세 번째는 겸비하여서 내 앞에 나오고 화목제나 번제나 금식도 드리니까 너희가 좀 겸손해져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내가 너희를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사사기 전체 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쁜 뜻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이 본문도 하나님이 참 흡족하시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의 간구를 기뻐하시면서 했던 건 아니다. 이것은 아마도 동족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두 번은 11지파를 징계하시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1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시는 그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게 한 것은 싸우게 해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걸 위해서 나는 너희들 중에 이기는 사람들의 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응원하고 지켜본 게 아니라 전쟁에 살아남으면 내가 너희들을 내가 받아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형제가 형제에게 서로에게 징계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불순종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징계하시고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0장, 21장까지가 우리 사사기 마지막이지만 20장 역시도 끝부분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 묻는데 20장은 우리가 누가 먼저 우리 동족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답은 똑같습니다. 유다가 먼저 1장에도 유다가 먼저 가나안을 치러 가라. 오늘 20장에도 베냐민을 치러 가는데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 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 여쭙긴 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고 해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반쪽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의 순종이에요. 시므온 형제까지 같이 데려갑니다. 유다가 치러 가야 되는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도 이르러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견대로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생각도 보태서 뭔가는 이게 애매하게 섞여 있는 모양만, 무늬만 순종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고 참된 순종, 온전함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1장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도니 메섹의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1장의 내용이 그랬어요.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그들이 전쟁을 하고 전쟁의 이 왕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봐요.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온전한 모습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여쭈는다고 해서 그들의 태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금식하며 화목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께 여쭈는다고 해서 그들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사사기 전체 안에 이 사사들이 의롭기 때문에, 사사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어지럽고 애매하고 반쪽짜리 순종이고 정말 형편없어도 하나님께 묻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징계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징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오늘 20장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를 받고 이런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 징계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가라 하셨고 유다가 먼저 가라, 이번에는 쳐라, 그렇게 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인가 애매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정말 반쪽짜리 이런 어떤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삶의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절대적으로 기뻐하시는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가치, 남을 살리는 것, 남을 세우는 것, 그런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여쭐 때에 하나님이 참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원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러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선책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에게 징계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도 거기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해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